이렇게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크리스천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준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슬픔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 무기력하며 슬퍼하며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물론 죽음이란 슬픈 일입니다. 이 땅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남겨놓고 떠나야 한다라는 사실에서 슬픈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죽음이란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하이델베르크 42문답이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죄값으로 죽는 죽음이 아니며 이제는 죄짓기를 그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안식하는 의미로서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죄의 노예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의 옛날 습관들을 따라서 심심치 않게 죄를 짓고 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에 갈등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란 이제 그 모든 정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줍니다. 신자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향하는 게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열심히 고생하고 공부하고 난 후 졸업이 있은 후에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을 졸업하는 것이 곧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죄와 맞서 싸우며 열심히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았던 그 모든 삶이 끝나고 이제 영원히 새로운 삶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함께 이 진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43문답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죄악된 옛적 본성도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죄 짓는 것을 기뻐한다거나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죄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슬픈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가십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당연하고 즐거웠다면 이제는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죄를 짓고 났을 때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뒤돌아보고 나면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전히 죄를 짓기를 원하고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옛 본성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44문답에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큰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극심한 고통을 다 겪어내셨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까요? 동시에 내가 영원히 버림받았다라는 그 영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영원히 무한대로 확장된 공포와 고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지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겪어야 했었던 그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다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부르짖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겪어야 하는 지옥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이미 다 겪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두려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압도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죽음의 고통들을 다 가져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는 결코 지옥의 고통을 맛볼 일이 없고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지옥의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이며 옛 자아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자리이며 두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도 죄와 싸우며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미 싸움은 기울어졌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우리는 건져졌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며 죄와 맞서 싸우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 품 안에 안기고 싶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삼키고 내가 이겼노라. 나도 마침내 그 승리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